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놓은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단락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외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4절에서 8절까지는 네 종류의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 12제자들 이외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물질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죠. 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함께 하는 자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게 제자도의 기본인데 12제자는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12제자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다녔던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드러나 있는 여인 3명과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악귀를 쫓아냄을 받았거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름이 밝혀진 3명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 알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당시에는 사회 고위층이었던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그러면 사실 헤롯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를 하는 그런 고위층 아닙니까? 그의 아내 요한나도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특별히 없는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여인들은 이름은커녕 숫자에도 세지 않는 소외된 존재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고 또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또 소외나 이런 것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들이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그들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가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들을 물질로 돕고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를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후원했고 도왔고 또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제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자 그들이 가진 물질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것이죠. 자,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상황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길가는 이 밭두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밭과 저 밭을 나누는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 또 밭이 큰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놓은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씨를 이렇게 막 뿌리다 보면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밭두렁길 그런 길에도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길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밟히기도 하고 또 이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지나가다가 먹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치워야 되는데 무겁고 멀리 치우지 못하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둔 곳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에도 씨가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지만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도 씨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종종 야생 들짐승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밭과 못 쓰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가시덩굴을 그냥 남겨둡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싹은 틔우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지만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이 중단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예를 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지 뭐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분명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에 대한 비유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보면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궁금했는지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 비유와 계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비유의 특징은 알 사람에게는 분명히 알게 하고 몰라야 될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나 또 어떤 것에 대한 선이해가 함께 공유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때 그거 있잖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알지 그것의 진짜 속뜻이나 의미는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목적이고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없듯이 이 씨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그것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자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씨가 뿌려진 상태에 나타나는 전치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 했을 때는 씨가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바위 위에라고 돼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할 때는 가시떨기 안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좋은 땅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옆에나 뭐 위에 또 안에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안으로,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비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모르게 되는 건가? 지금 계속 부딪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길가밭 바위 위에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마음 밭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옆에 두고 위에 놓고 그냥 그 자기네들 바운더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밭을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혀 뿌려지지 않는,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도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런데 말씀이 지속적으로 뿌려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마음밭이 좋지 못해서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헛수고라는 거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만 낭비고 씨 뿌리는 수고만 허비할 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다른 생각, 다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드러내 버리고 말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또 바위 위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시험에 들면 하는 행동을 보면 저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늘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성공하고 싶고 막 돈 많이 벌고 싶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여기에 막혀서 말씀 들으면도 좋고 또 현실에서는 또 세상 좋은 거 따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결실에 이르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인내해야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막 우욱한 승질대로 살고 싶고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싶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는 말 듣고 싶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세상은 이래도 내 마음과 감정은 이래도 내 욕망은 이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막 인내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 개간해야 될 부분,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늘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신실한 여종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몸으로든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주님을 섬기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씨 뿌리는 비유,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지 스스로 늘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땅을 개간하고 또 우리의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